찬양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생각 저의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고난도 좀 많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야 맡아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너무나도 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와 모든 것들 다 하고 나니까 곡식은 무럭무럭 자랐고 때에 따라 다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온 들판이 맑은 해가지고 정말 추수의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됐어요. 가을에 드디어 추수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은 신이 나가지고 그 곡식을 다 해서 이제 탈곡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탈곡을 했더니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벼와 모든 것들이 다 알곡이 하나도 없이 다 쭉정이만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왜 하나도 없을까요? 왜 알곡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줬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줬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줬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가지고 다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한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주관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할 것 같죠.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겨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맡기라는 것을 저는 6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꼴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위를 갖다 지고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굴려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고 가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굴려가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짐을 그냥 지고 가지 말고 내게 굴려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을 맡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너의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갖다 가려고 생각할 때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고향 경찰서를 지나가야 하는데 직진하는데 몇 시 몇 분에 직진 신호가 뜹니까? 그리고 저 그 화정역 그 사거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 신호등이 좌회전해야 하는데 좌회전은 몇 시 몇 분에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회전 신호는 몇 시 몇 분에 합니까? 이리 확인하고 우리가 출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 보면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맡기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채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인생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먼 곳까지 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맡기면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에게를 맡기는 그 모든 것을 맡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에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형제가 그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분노했고 아버지는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꿈으로 보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생각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할 거야. 나중에 형들이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까지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갔어요. 그래도 그 요셉은 생각했어요. 나는 파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꿈을 이루는 길일 것이야.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그에게 절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가 바라는 꿈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불명 짜증내면서 가는 길이 여러분 좋은 길일까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이 평안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자는 비행기가 갈 곳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길이 완벽할 것을 생각하고 속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템포만 잘 조절하면서 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조금 천천히, 여러분 성공할 때는 조금 빠르게 주님의 옆에 보좌를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길로 우리 교회를 입력시키고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란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행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물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나가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묻는 거, 그 잠깐의 그 묻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 주님 앞에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여러분 멈추라면 멈출 때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길을 맡기고 왔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그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맡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또 얼마 안 되는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곳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날에 머물렀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보호받고 또한 그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라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농사의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가장 나쁜 땅을 줬어요. 가장 안 좋은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애는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흉년에도 그 안 좋은 땅에도 농사의 기술이 없어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사를 맡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행사를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참 아름다운 결과지만 이삭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왔어요.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그가 잘된 것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도 뺏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골짜기까지 갔어요. 그날 골짜기 가서 자기 아버지가 때 했었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이삭은 또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기껏 파가지고 자 우물을 갖다 하려고 했더니 또 쫓아가지고 자기 것이라 해가지고 뺏겼어요. 그것이 에셋입니다. 여러분,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어요. 그래도 또 떠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뺏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 이름을 르호보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봇, 바로 우물을 다시 팠던 그 장소가 가장 넓은 땅이었고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고 가장 행복한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에서 다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을 썼던 안희순 교사는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다가올 내일도 모르면서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하얀색 알약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한참을 몸부리치던 그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별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한을 유예해 주신다면 원고와 이자 모두를 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의 담당한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고, 그 중에 투자자 중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한 투자자가 그의 사업을 갖다 인정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유예해줬어요. 그는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호텔 체인 힐튼 창업자였던 NC 힐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기를 미안하는 마음은 효심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맡으라고 해요. 어떤 것이든 갖고 오라고 하셔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란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길에 그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 아둥바둥 치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아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맡김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맡겼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모세 한 명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인도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세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무엇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구름기둥을 세워주셨고, 기도하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셨고, 여러분 38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면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전도자는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신발도 두 컬레를 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차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맡기면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광증을 했지만 저도 회장을 하면서 임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회장을 했을 때 저는 당당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가 아무리 좋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알아도 그 행사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듯이 물질이 없으니까 행사에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그분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하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줍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회장이고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다 맡아야 하고 내가 다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회장이시고 나는 부회장이니까 책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물질의 모든 것이 열려가지고 행사도 아름답게 잘 치러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계산은 인간의 일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맡기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너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를 공고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안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연히 행인을 만났습니다. 행인은 죽음의 사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의 사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10,000명을 죽이러 왔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온 후에 70,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행인이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10,000명을 죽인다고 하면서 왜 70,000명을 죽였습니까? 그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난 10,00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그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겠습니까?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이 더 훨씬 중요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저절로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들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근심하십니까?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였습니다. 공산당들이 교회를 부수고 수많은 목사, 장로,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시베리아 끌고 와서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때 끌려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브런트 목사님이었습니다. 18년의 감옥살이 하다가 거의 죽을 위기 속에서 살아난 그 해방됐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그는 살아나온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신비 중에 신비였습니다. 원브런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또 조각 시간이 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기회가 나면 언제든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주어야지만 전도가 되는데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배당된 배식이었어요. 하루 굶지 않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음식에 11조를 띄어서 그것을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주었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죽는 그 물에 11조를 띄어서 그 옆에 죄수에게 주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감옥 전체가 예수 믿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죄수를 관리하는 그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원브런트 목사를 죽이려도 너무 유명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골칫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브런트 목사님은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어려운 척박송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이 성경에 366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윤달까지도 계산해가지고 366번은 드셨구나.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소련과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에므로트 목사님의 몸값을 지불하겠으니 석방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소련은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모금 활동을 했고 순식간에 모금되었고 드디어 그 몸소리치는 시베리아 감옥 생활을 18년 만에 끝내고 에므로트 목사님은 해방되게 되었어요. 나의 염려, 근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의 감옥에서, 근심의 감옥에서, 슬픔의 감옥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해방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7세에 골리앗 장군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칭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려는 그 사울을 사랑했고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어요.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불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시간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든지 악을 선으로 갚아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 때 일을 갖다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한테는 아들, 딸 둘까지 해서 세 자매가 있습니다. 집사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김치통 하나 갖다 주면서 여기는 식구가 많으니까 이거 잘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갖다 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집사님은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 그래서 막상 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예요. 냉장고 안에서 완전히 썩다 완전히 그냥 부패돼가지고 거의 그냥 곰팡이 하얗게 핀 그런 김치덩어리 갖다 준 거예요. 처음에 화도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가서 따질까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일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거기서 가장 못 먹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서 김치찌개를 해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을 깨끗하게 씹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김치를 2포기를 갖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곳에다 넘겨줬어요. 그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할머니는 벌써 전투태세를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딱 싸우려고 하는데 이분이 웃는 얼굴로 아유 어저께 김치를 잘 먹었습니다. 저희 김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싸우려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졌잖아요. 예,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번에 또 생선을 주는데 생선도 거의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최대한 또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은 가장 좋은 생선을 갖다 2마리 사가지고 또 거기다 갖다 줬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찾아오질 않아요. 이 옆집에 있는 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아파트에서 쌈닭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거기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없대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집사님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나는 집사님 같은 사람 난 처음 봤어. 다음에 내가 만약 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난 집사님 때문에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갔대요.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인간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란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때에 응답받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믿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너의 길을 맡기라고 했어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삶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찬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옛날 찬송가로 431장입니다. 찬송가를 쓰셨던 분은 벤자민 스무크 목사님이십니다. 1704년 가장 종교 사이에 그 신교와 카톨릭과의 강한 그 대립이 있었던 때에 스몰크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환자 교인을 신방으로 돌아왔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주택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저 캐톨릭 교회에서 그 교회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제 속에 서로 껴안고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두 아들의 그 시커먼 시신을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 주 431장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호락가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이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된다면 참고 인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길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